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받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재능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물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다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로 심각한 분열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알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어렵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과 교만에 대해서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은 헬라어 단어로는 푸뉴마티콘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적인 것, 영적인 선물, 거룩한 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령한 것을 거룩한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령한 은사, 거룩한 은사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은사는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강한 힘이나 거부할 수 없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황홀경 등의 체험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들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로마 세계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의 영을 받으면 황홀 상태,
엑스타시에 빠지게 되고 그 황홀한 상태에서 신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돈을 바침으로써 신을 영접하고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상 앞에 나가서 황홀한 체험을 하고 신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상을 섬기는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 즉 우상 숭배자였을 때에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던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믿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뜨겁게 믿는 것은 열광주의자들과 광신도들의 특징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설사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면 냉정하게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뜨겁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차분하고 냉정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앙의 균형을 잡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열광주의적인 신앙과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는 무너지고 말았고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 핵심에는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즉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작고 보호자도 없는 종교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드려도 되는 만만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그 패배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며 주님이라는 고백은 오직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신비스럽고 황홀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환상 등은 신비스러운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황홀경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신비한 체험과 황홀경은 우상의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무속 종교에서 무당이 칼춤을 추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상도 신비함과 황홀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과 황홀한 체험이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그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좁은 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십시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완벽히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황홀한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